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흩어져 말씀을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핍박의 원인은 6장 9절에서 찾아야 합니다. 스데반이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인들 모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인들과 충돌한 이야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스데반의 대적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면서 공회에 고소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족장들의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상들 대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대적했다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했다면서 말해서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분노가 충만했던 대적들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데도 스데반은 용서하는 기도를 했고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잠이 든 것을 보고 대적들은 분이 풀리지 않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스데반을 죽이고도 분노에 차서 어쩔 줄 모르던 사람들과 그 우두머리였던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충돌의 중심은 그리스말을 쓰던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과 그리스말을 쓰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충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도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인들이었고 그 중심 인물은 역시 그리스말을 쓰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분노가 가득해서 핍박했지만 그럴수록 복음은 더욱더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퍼뜨리는 삶을 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뒷부분에는 핍박으로 흩어진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 뒷부분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날이라는 말은 바로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날일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사울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해한다는 말은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쫓아가서 추격한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을 추격해서 잡아다가 가두고 죽였다는 뜻입니다. 큰 박해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몇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사도들 2회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흩어졌다는 말은 표면 위에 씨를 뿌린다는 말을 합쳐진 말입니다. 표면과 씨를 뿌린다. 이 두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이미 씨가 뿌려진 곳에 다시 또 새로운 씨앗을 흩어 뿌린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그 원수가 와서 곡식 위에 가라지를 덧뿌렸다 할 때 쓴 말입니다. 이제 대규모 박해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은 단순히 흩어진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린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요? 이미 흩어진 유대인들 위에 또다시 새로운 유대인들이 새로운 씨앗이 덧뿌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침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 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로마 장군 폼페이의 침공으로 또 흩어졌습니다. 과거에 이미 전쟁과 기근으로 지중해 연안의 각 지역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데 그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이 바로 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말도 나온 말입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 위에 또다시 넓게 흩어 뿌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뿌려졌다고 했습니까? 유대 지방과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에 흩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씨앗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뿌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들 외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이 흩어진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말은 정확히 12명만 남았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사도들을 뜻하는 말로 쓰여지기도 했지만 이 사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많았습니다. 정확히 구별할 때는 12사도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목격하고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듣고 간 사람들이 사도들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12사도가 중심이겠죠. 그러면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유를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사도들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남아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분노의 주 대상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남아있었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시 분노의 대상이 사도들과 같은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계속 스데반에서부터 충돌하는 것이 스데반과 빌립 계속해서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찬들이 이렇게 충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6장을 보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존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존경은 아니지만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만 골라서 공격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박해의 시작은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충돌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인 사도들은 율법과 성전을 중요시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은 성전의 예배와 성전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지던 율법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그것을 함께 따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를 믿지 않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예배보다는 회당에서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스데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도 역시 그렇고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성전보다는 무엇이 중심이냐면 회당에서 배운 율법과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다시 해석해야 되고 성전은 폐기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가르침을 이들은 쉽게 받아들였고 큰 부담 없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율법 재해석과 성전 폐기를 선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을 중심으로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핍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래도 조심하면서 율법을 늘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AD 70년까지는 큰 충돌이 없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또 죽이려면 12제자를 다 죽였을 텐데 그렇게 다 순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 충돌의 대상은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헬라파 사람들만 따로 곤란해서 핍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 다음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낼 때 너는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곤란해서 핍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더 큰 미움과 핍박의 대상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우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살던 터전인 각 지역에 흩어져서 이렇게 흩어진 씨앗처럼 뿌려졌는데 이 사람들이 유리한 이유가 그리스 말을 쓰기 때문에 어디로 흩어져도 다 말이 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주로 그들을 흩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비교가 됩니다. 2절, 3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통곡한 것과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는 모습이 나란히 대조가 됩니다. 먼저 2절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은 좋다는 말과 붙잡는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 붙잡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뭘 붙잡습니까? 율법을 잘 붙잡고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시므온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고, 사도행전 2장 5절에서는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아나니아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건 다른 말입니다. 이것은 잘 좋다는 말과 예배한다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를 잘한다, 이방인인데도 예배를 잘한다, 이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다는 말은 이방인에게 쓴 말이고, 율법을 잘 붙잡는다는 말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쓴 말입니다. 이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장사했다고 했는데, 장사한다는 말은 여럿이 들고 간다는 뜻입니다. 또 이들은 심히 몹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죄를 받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곡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곡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표현으로 곡하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했을 만큼 이렇게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기고 했다는 것은 대단히 용감한 행동입니다. 이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던 유대인 신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심하고 모두가 잡아가둘 때 유대인 신자들이 그렇게 나서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만 핍박을 받았다고 본다면 본토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스데반이 다른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존경을 받은 인물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보라겠습니까? 문맥을 보라고 그랬죠. 3절을 원어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2절에 스데반을 장사 지내며 크게 통곡했던 경건한 유대인들과는 반대로 반응을 보인 사람이 바로 3절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함께 들고 가면서 금지된 곡을 크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데반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유대인은 사울처럼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스데반을 위해서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사울처럼 죽이고서 잘했다고 하면서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씩씩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대조를 한다고 보면은, 여기는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존경하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는 말은요, 맹수가 먹이를 찢고 삼키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슬퍼하던 예수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과 맹수처럼 찢고 삼키려는 사울이 저기서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날뛰었습니까? 먼저 집집마다 찾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2장 4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집에서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집집마다 이렇게 모인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여 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마구 끌어냈다고 했습니다. 끌어낸다는 말은요,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그물을 끌어낸다고 할 때 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번쩍 들고 갈까요? 아닙니다.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잡혀가는 사람들이 뭡니까?
안 잡혀가려고 할 때 이렇게 강제로 질질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끌어냈다는 말에도 이 말을 썼습니다. 사울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발견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강제로 질질 끌고 가서 감옥에다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상반된 반응은 예루살렘에서 살던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을 비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가 금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진정으로 슬퍼하며 장사를 지내던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울처럼 극단적으로 혐오하며 적극적으로 핍박하며 날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살아갈 때도 역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은 흩어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대규모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두루 다니며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말씀을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집중해서 듣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교가 됩니다. 4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앞부분과 연결이 되는데요. 사울이 이렇게 포악하게 박해했으므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결해서 그러므로라고 해야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포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박해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맹수처럼 그렇게 박해하는 사울이 이렇게 물어뜯고 이랬을 때는 흩어져서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흩어져서 이것이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왜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증인이 되라고 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들은 그렇게 다니면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한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핍박했으므로 깨닫고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씨앗처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도 1절처럼 흩어졌다는 말과 씨앗이 그 위에 뿌려졌다는 말,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덧뿌려진 씨앗들은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씨앗들입니다. 어디든지 다 뚫고 지나가면서 샅샅이 뒤지면서 이들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새로 흩어진 이 씨앗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미 오래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위에 다시 또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닐 때 아무한테나 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들까지 확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주로 전한 겁니다. 5절을 원어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한 곳으로 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흩어진 씨앗들 중에 특별한 예로 빌립을 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해하기 쉽도록 for example이라고 썼습니다. 빌립을 for example.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죠? 빌립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내려갔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사마리아로 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유대인들은 지나가는 것조차도 꺼리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그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그곳을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사마리아의 어느 한 도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앞뒤에 잘 맞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권위 있는 성경 사본들을 보면 사마리아에 바로 그 도시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도시가 아니라 특별한 도시를 가리킵니다. 이 도시는 먼저 당시에 네아폴리라고 불리웠고 지금은 나블리스라고 불리우는 고대 세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마리아의 매우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도시가 세겜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도시가 세겜입니다. 또 이 도시는 사마리아라고 불리우다가 헤롯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념해서 세바스토스라고 바꾼 도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도시든 간에 빌립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시, 중심 도시로 일부러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자신이 오실 메시아라고 했는데 빌립은 그 오실 메시아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전하러 간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주전 10세기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유다에 반대해서 나가서 독립해서 세운 것에서 시작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점령하면서 아시리아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섞어 놓습니다. 주전 6세기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럽다고 거절하면서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이게 아주 가장 심각한 골입니다. 주전 4세기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모세오경 이외에는 모두 거부해서 완전히 갈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취급했지 이방인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더 거룩하다 보니까 섞인 저들은 더럽다고 그래서 부정하다고 지나가지도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유대인들은 주로 유대의 귀족들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6장 4절에 흩어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것과 짝을 이루는 것은요 바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하던 사람들은 6절에서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과 짝을 이룹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귀를 기울였다는 말은 계속해서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치되어서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빌립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면 회당에 모여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숨도 안 쉬고 모두가 집중해서 빨려 들어가듯이 듣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도 그 중에서 특히 사마리아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던 빌립과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게 집중한 것은 본래 8장 10절에 보면 시몬이 받던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렇게 집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몬보다 훨씬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몬에게 쏠리던 사람들의 눈이 빌립에게로 옮겨진 겁니다.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또 빌립이 행하는 표징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빌립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빌립이 보여준 표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것뿐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했지 계속해서 기적들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7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빌립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그 표징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 더러운 영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지체장애인들이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도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는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사도들이 행한 것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역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이 다 행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누구만의 전유물이라고 착각합니까? 어떤 목회자들이나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도 사도들과 똑같이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8절은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복음이 선포되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6, 7절의 중심은 빌립이 전하는 말씀에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경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치료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빌립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빌립의 말을 경청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경청해 듣고 큰 기쁨이 넘친 것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유대 사람들에게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멸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은 큰아들처럼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누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버림받은 자식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들을 맞아준다고 하니까 반갑고 기쁘고 좋아서 큰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이제 빌립이 이들을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른 양인 당신들을 불러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크게 기뻐한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모두가 빌립의 말에 경청한 것도 기적이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기뻐한 것도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퍼뜨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도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죽게 된 이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서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관제가 뭐냐면요, 제무리의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 피 흘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그렇게 기뻐하고 함께 기뻐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로마 황제가 보낸 통치자들에게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를 고문하시오, 우리를 정죄하시오, 우리를 먼지같이 가르시오, 우리가 배임을 당할수록 더 잘할 것이고 라고 하면서 그 씨는 크리스찬의 피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세기에 우간다 성공회 주교인 베스토 키벤제르는 1979년 대주교 자나니 루움의 죽음을 기념하는 2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피 흘림이 없다는 교회는 복을 받지 못했을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뒤 1949년에 기독교에 대한, 중국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의 문이 열릴 때까지 중국은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중국이 열리고 다시 들어가 보니 중국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서 훨씬 더 크게 기록적인 성장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안히 잘 사는 것을 원하다 보니 교회가 성장을 멈춘 것입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일제시대 어려울 때, 6.25 때 힘들 때,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웠던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살다 보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믿는 사람들도 다 잘 살다 보니까 그것이 특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과 교회 역사에 나타난 사실들을 비춰보면 그것은 분노가 충만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와 확산이 초대교회나 그동안 고난을 받을 때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보다 분노 충만으로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어떻게든지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확산되었고 큰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고난 중에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됐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이라는 말을 전하고 죽었습니다. 스데반도 역시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고난을 뚫고 지나갔기 때문에 스데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크게 확산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분노가 충만한 세상 사람들 따라서 세상 영광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분노가 충만합니까? 누가 나 조금만 뭐라고 해도 분노가 충만하게 올라옵니다. 성령 충만보다는 항상 분노 충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분노가 충만합니다. 항상 교회가 싸우는 이유는요, 분노 충만 때문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 가치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스데반 일로 흩어뿌려진 사람들처럼 고난과 박해를 직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박해가 초대교회와 같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받는 실망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저 사람을 제대로 믿고 저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그럴 수가 있어. 이것이 박해입니다. 또 진정 신뢰하고 사랑했는데도 나를 배신해. 그것이 박해입니다.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섬겼는데 억울하게 거꾸로 욕먹고 나를 짓밟아. 그것이 박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했다고 싸우고 소리치고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바로 그게 분노 충만입니다. 만약에 스데반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그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해서 기쁨 충만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존경도 받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극도의 혐오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실망감을 안 느끼려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신뢰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모릅니다.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진정 신뢰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면서 이게 나이스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욕을 먹고 짓밟히지 않으려고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발 씻기는 일은 하지 않고 멋진 자리에서 폼나는 일만 하고 사람들에게 지도자 소리 들으면서 앞장서서만 가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싸웁니까? 그래서 싸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접 직면한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피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피한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사실 그런 열심은 구약성경 여기저기 나오고 지금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열심히 특심인 사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박해를 뚫고 지나가지 않고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만 사랑한다면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 것 합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며 물질을 나눠주고 재산을 팔아 나눠주면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좋다고 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좋은 씨앗만 골라서 심으려고 그릇에 담아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 그릇 안에 담겨서 우리끼리 좋다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왜 씨앗을 그릇에 담아 놓습니까? 한 줌 집어서 세상에 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뿌려지기 싫다고요? 우리끼리 여기서 이대로 있고 싶다고요? 안 돼요. 어느 세상에 어느 군대가 훈련소에서 훈련만 받고 배치를 안 받는 군대가 있어요? 씨앗은 그릇 안에 있기 위해 골라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성도들처럼 세상에 뿌려지기 위해서 우리를 골라내신 겁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뿌려져야 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보다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다들. 저 사람은 안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먼저 교회 안에 있는 내가 원수 삼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진짜 원수들을 사랑하는 연습하는 연습 상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분노로 충만한 세상 사람들에게 덧뿌려져서 그들에게 가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분노 충만한 채 살면서 세상 영광으로 달려가던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뿌려진 거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내 욕심대로 살던 그 나를 잘 아는 내 친구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곳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